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아래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풍족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을 돌보는 자가 되고 낮은 자세에서 겸손히 주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사명이 불붙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 귀히 쓰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품고 선교하며 사명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선교 지역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명자 대회를 할 때마다 많은 사명자가 벌떼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새 사명이 부리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까지 성삼에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에 설레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건봉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너나고 성령의 담비로 흐르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신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는 자는 은인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얻는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만영제 누리도다. 성령의 권능 받는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말씀 봅니다. 우리 4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래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희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멸망할 것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나라여 너희 하나님이 오른손 붙드시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항나할 것이니라.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은총한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바라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기억을 받을 때도 함께 계시고 있노라. 이리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영원히 다시 내 안이 어렵더라도 주께서 곁에 내가 있음을 바로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심을 믿노라. 이리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이정기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시고 가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다시 목사님 말씀을 좀 자주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작년에 오실 때 간식하고 음료수 잔뜩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도 간식 음료수 잔뜩 준비해 오셨어요. 아마 교회에서 만드는 떡일 겁니다. 지난번에 영성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까지 다 이 사명자 대회라서 사명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또 선교하는 가족들, 현지인들 다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님들 모시고 오셔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 제가 가서 보고 교회 가서 많은 참 감동을 받아서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오직 기도 목회, 전도 목회, 선교 목회로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신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오늘 다시 이곳에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가 어리석은 자들에 의하여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제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염려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애국 충정의 사명의 일꾼들이 모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님들과 신실한 기도의 일꾼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것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주전 606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교회가 바로 깨어있고 사명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이사야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죠.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러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 하신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채찍을 전쟁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는 때리시는데 버리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기는 하지만 왜요? 제대로 좀 다시 돌아오라고요. 사명을 다시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고요. 그런데 버리지는 않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매 맞기 전에 깨달아야죠. 왜 꼭 매를 맞아야 깨닫습니까? 뭐 꼭 혼이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미리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다 민족을 우리 주님은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버렸다고. 하나님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버리고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선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표현하여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도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이 대한민국 오늘 여기에 모이신 귀하신 사자님들과 사명의 일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쪽 연세가 좀 드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 은퇴는 교단이 정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은퇴할 수밖에 없지만은 목회 아니더라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힘 주실 수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은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세 조금 드셨다고 나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 노숙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 이제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종로 뒷골목이에요. 종로 5가 쪽, 종로 파고다 공원 이 중간 쪽에 정말로 쪽반촌보다 더 작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한 번씩 이제 가서 조금 먹을 것도 좀 봉사를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갖고,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분들, 또 이쪽에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반찬도 준비하고 또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갈 때마다 거기 놓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아직도 좀 쌀쌀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오셔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는요, 앉아서 장기도 쉬고 바둑도 쉬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소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저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의 바람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75세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식들이 어떤 조건이냐,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식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매를 때려서 제대로 가르치려고는 하실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도 망하려야 망할 수 없는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 사시다 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까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십시오. 어깨도 좀 펴고 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다, 틀렸다,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똑같이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틀리고 안 되고 죽겠다고 그런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세상은 절망적이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부르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쪽 동네 사람들이 169석인가 갖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은퇴하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그분 교회에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30년이 넘도록 정말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오시는 80 중반 되시는 장로님이세요. 늘 생각하면 고맙죠. 저 어른이 아니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저희가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한 10번쯤 옮기고 그리고는 작은 땅을 하나 사서 그리고는 그저 가건물을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문 목사님 보셨지만은 그저 자그마한 예배당을 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장로님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근데 그 어르신이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을 당했다고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참 송구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게 또 그 어르신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도 나중에 다시 좀 잘 섬길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받고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그가 대통령이 안 됐다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됐을까요? 우리 뭐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바로 잡아가게 하시려고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뭐 아직도 미국이겠죠. 근데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작을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님들은요, 현지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간접 선교를 많이 하세요. 학교를 한다든지 병원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에게서 사명자 성회하면서 매년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 2분, 선교사님 2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을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파키스탄에 가서 그 파키스탄 교육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27차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적어도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대만이나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최고예요. 겸손하게 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런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봐요. 아이고, 북한의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무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여러 개로 많이 만들고 겁을 준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도 겁날 것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하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러지 같다 그랬어요. 버러지 같다. 여러분, 이 버러지 같다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 잘 아시죠? 지렁이 같다고요. 여러분, 지렁이가 무슨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밟으면 꿈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러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럴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나라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군사력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군사력은 정말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없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 하나 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거짓말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할 때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에서 뒤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군사적인 면에서는 약소국가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북한이 지난 8일 날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하면서 열병식을 할 때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는 김정은이 무슨 신무기를 또 만들어서 공개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새 무기를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고체 원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창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는 5,500km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쏘면 어디까지 가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북한은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핵이면 다 될까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승리롭고 행복하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린아이들 하는 말대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요, 유다민족은 애굽, 아수르, 바빌론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다른 나라를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똑같아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에서는 계속 큰 소리 치고 있고 열강 사이에서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우리는 약소국가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전쟁의 무기로 잔뜩 준비한 골리앗,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돌멩이 몇 개뿐. 다윗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핵무기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핵무기가 폭발되고 터지게 되면 다 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 서울 도심지에다 핵을 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망하나요? 핵을 쏜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금방 죽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겁은 주고 실제로 쏠 마음은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공식적으로 상입 2사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 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는 이 5개국 외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 나라만 핵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도 핵이 있고요. 파키스탄도 핵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대만 나라들은 기술력은 있지만은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핵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핵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편이 되신다면 뭐가 고민하겠습니까? 핵은 어떻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있어도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이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29만 명의 대군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정멸시켜버리라고 명령한 것이죠. 도보 해협을 건너지 못하면 29만의 영국 군들은 다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영국왕 조지 6세가 온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날 29만 명의 영국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후퇴하려고 했던 그 모든 도보 해협의 날씨는 너무나도 화창하고 너무나도 잔잔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독일군 편에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가지고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도록 꽉 막아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병거 군사들을 막아버리시잖아요. 뱃길이 열려서 다 바다를 건널 때까지 그 구름 기둥 때문에 바로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도보 해협을 건너는 이스라엘 영국 군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적과 역사가 그때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꼭 붙잡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건너왔어요. 유다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다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 힘있고 든든하고 이만하면 됐다 군사력 무기 핵무기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핵이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이 의로운 손을 세번역 성경은 승리의 오른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기도의 일꾼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끊임없는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님들과 신실한 일꾼들이 기도하는 동안 분명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전쟁의 무기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님들과 사명의 일꾼들, 신실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지진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손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일꾼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는 목사님, 이정인 목사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계속 24시간 거의 기도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기도 많은 목사님 오실 때 우리가 환자들을 다음 주에 우리 암병 난 김명한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 오시거든요. 간증할 거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암을 안고 와가지고서 죽으면 저래 설교 갔는데 그날 안 기도받고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 필리핀 나한자촌에 다시 선교를 하는데 제가 나한자촌에 가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소록도 이렇게 격리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런 우리 마을이에요, 마을. 그런 데가 없어요. 이런 마을에 주민들, 일반 주민들하고 나한자 같이 살아야 하는 동네가. 그러니까 참 위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 좀 선교하시는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대위로 그냥 복무 끝나고 말았지만은 그 친구는 중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소록도 나한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필리핀 나한자 교회 세워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도 오셔서 김영환 목사님 통해 또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간증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오셔서 받으면 참 좋은데 못 오신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기도 제목 올렸는데 김원식 장로님, 속초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되시는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통성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고요. 우리 또 박미라 전사님이 건강이 몸도 약한데 참 감기가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뭐 건강에 주일도 할 수 있는데 이따가 기도 예배 끝나고 여기 나와서 아까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와서 기도 받으면 참 좋아요. 기도를 목사님 혼자 안수기도 하는 좋죠. 여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금화간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260장 목사님, 이 목사님 내년에도 여기 우리 속초 지역에 사명자들 좀 많이 불러주세요. 네. 우리 한재훈 목사님 가셨고 저도 왔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번에 가셨잖아요. 가서 우리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그리고 식사를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아주. 뷔페도 그런 뷔페가 없어요. 교인들이 다 여성교 회원들, 전도 회원들이 와서 다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데 그리고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강한 영성훈련이죠. 3월 달에 대만 집회 가신다고 그러면 대만? 예. 3월 달에 다 대만에 있는 사명자 영성훈련하러 가시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돼, 깨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사명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만에는 저 친구도 아주 한 45년 지금 건 5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중국의 문이 열리면 저하고 둘이 제일 먼저 중국 본토에 선교하자 학교 신학교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얼마나 양심간지요. 털을 뽑으면 고다리 다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중국 가고 싶은데 거짓말을 때문에 못 간다. 그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사장이다, 회장이다, 교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 가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지금도 대만에 앉아가지고 국제신학교, 큰 신학교도 전 세계 사명교 불러다 거기서 신학 공부 시키고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를 줘가지고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만이 우리나라도 위험지역이지만 대만도 중국이 자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자꾸 위협하고 전 세계에서 전쟁에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 3개 있다는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대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만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잘 지낸 것 같고 우리나라 제가 40년 됐나 40년 전인가 대만에 가니까 전부 산 골짜기에 다 도로 포장이 돼 있고요. 집도 그냥 도시집하고 다 또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종량제를 쓰고 있었고 캔, 우리가 먹는 게 전부 다 캔이 그때 벌써 40년, 50년이 나왔고요. 참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레벨이 참 감사. 일본을 지금 우리가 앞서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런 나라를 절대로 공산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기도로 이 나라를 승리를 끌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최홍신 목사님 260편 찬송문단에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황재영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지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날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 축복 기도를 못 드리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 이정기 목사님 감사드리고 신영균 장로님 드렸습니다. 충북교 황재익 목사님 드립니다. 이근우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이여 나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정말 아버지 나라 민족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 저희들이 불을 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병원의 약국에 어떤 물질 나가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씨는 것 저희는 마다 천국에 늘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오병의 기적이 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할 텐데요. 주여 셈보로 기도합니다. 김원식 장로님 그 아내 되신 우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꼭 이쯤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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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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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드시고 내가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원식 장로님 아버지 안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병마교회와 싸우고 있사오니 주여 회복운동을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이 나게 하시고 하늘 곳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병을 달래시고 만왕왕 되신 주님 피운으로 만드시고 회복시켜서 우리 주의 능력에 서로 붙여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아 전사님에게도 우리 암소하는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각도와 진정과 철을 떠나게 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다하사 성령 중하는 사명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건강 몸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기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 눈물 뿌리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다음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랑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로 민주적 꽃을 피우는 나라 하나님의 살기로운 나라 아버지여 정말 범죄 없는 나라 가랑이 없는 나라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보아사 대통령의 용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국무위원들과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며 대통령을 섬기시는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보좌관들 되게 하시고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국무위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이끌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땀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교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역대로 돼서 회개운동 성경운동 기도운동으로 일하는 바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성교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성교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자유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저 핵무기와 미사일이 다 고철에 배려되게 하시고 쓸모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북한 땅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방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해경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명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북한 땅의 지하교회가 지성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복음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체 사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땅 자유의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경제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정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3월 8일날 아버지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인물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선거하는 모든 선거 하나님들에게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 하나님이여 국회를 아버지 개혁할 수 있고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고 신정을 발을 끌어갈 수 있는 강한 아버지 의지력 있는 아버지 대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년 아버지 4월 총선까지 승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코로나 종식을 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바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운물을 말하여 아르물을 말따르사 우리 주여 지도자들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나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악 건강권 속초 양동국 아버지 고정하는 지역이 통합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발전하는 도시로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버지 깨끗한 도시로 깨끗한 관광도시로 전 세계가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이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 시민이 다 예수 믿는 도시가 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교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타국에 가서 오늘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희생되고 땀 흘리며 복음을 내는 성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피랑을 채워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자들,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 가정 파괴, 가정 아버지 탈선에 있는 자들, 청소년들이 가정을 위탈한 모든 청소년들이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든든합니다. 사회가 아버지 든든합니다. 주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이여 은혜롭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전도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주사파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공산당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고 이 나라가 자우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좌파가 물러가게 하시고 가첩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전향하실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모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악의 세력을 깨끗이 물리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국군 장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곡을 모두가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뭉쳐지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내는 군복민들 군복을 축복하시고 군 100%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지휘관들을 내주셔서 지휘관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 강한 군대로 이끌어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지휘관들의 모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휘관들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지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중의 지팡이며 우리의 세상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찰이 깨끗한 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억울한 자를 돕는 깨끗한 경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찰들에게 바른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훌륭한 경찰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관들 또 아버지의 위험 속에 불을 끄는 소방경찰관들 다 주님이 키워다시고 예수님을 경찰관들로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공정신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강한 방공정신으로 공산당을 몰아내게 하시고 간첩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간첩이 없는 나라 아버지 주사파가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정치, 교육, 보안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지금 경제가 어렵사오니 하나님 유액선을 일상에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교제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깨끗한 교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젊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바른 교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 금지법과 통신의 압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새로 취임한 도지사님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이 하나님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이여 열정적으로 아버지 헌신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끗한 정치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 역사 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들에 대한 존경받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 성교 강국이 되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 드리는 나라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이 땅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교체되리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교체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 독보사같이 자란 아버지 주사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세력들의 거짓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조가 아버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을 시켜서 아버지 대통령과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의 얼굴에 활을 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교조를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노총이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또 이 정권을 다 아버지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모든 아버지 정보를 가지고 아버지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거짓 언론들이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언론들을 다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버지 깡패 정권이 들어설 뻔했습니다. 아버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뻔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버지 마약 유통하는 세력들이 아버지 정권을 차지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약 세력들을 전부 다 아버지 잡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검찰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깡패 세력들이 다 아버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폭력 세력과 깡패 세력과 마약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법은 아버지 이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말세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활발하게 또 선교가 활발하게 역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하나님 또 사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각 자리에 돌아가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터전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셔서 간식 나누시죠. 우리 강사님이 교회에서 만들어온 귀한 떡입니다. 맛있게 드세요.